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며 우리를 오늘도 품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코자가 들어가는 말을 써봐라 그랬습니다. 무슨 자요? 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썼습니다. 내 코가 석자. 어떤 친구는 써서 또 이렇게 썼습니다. 엎어지면 코 닿는다 썼습니다. 그 발에서 꼴등하는 친구가 썼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꽂힌다. 맞아요? 틀려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소 잃고 외양간 고쳐요.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소 잃고, 그죠? 아니죠? 틀렸잖아요. 이렇게 이 학생은 항상 꼴등을 했어요. 뭐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아버지가 어느 날 수기상에서 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시험 꼴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꼴찌 안 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소원을 말해봐라. 만약 또 꼴찌하면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렀어요.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야,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저씨 누구세요? 라고 말을 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몇 등이 했다는 얘기예요? 꼴찌했다는 거지요. 오늘 이 아버지가 꼴등하면 내 아들이 아니다 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공부를 잘해보라고 한 거잖아요. 꼴찌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아들과 아버지 관계를 끊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아들을 미워한 것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좀 꼴찌하지 말아라. 그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래도 뭔가 쓰긴 쓰는구나. 틀렸지만 좀만 노력해봐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사랑해 준 거죠.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언제부터 사랑했을까요? 성적이 좋으면 사랑하고 좋지 않으면 미워하는 그런 아버지였을까요? 아니에요. 이 아이가 가정에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온 세상을 얻은 듯하게 기뻤을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들 낳은 것, 자식이 태어난 것을 보고 그는 너무너무 기뻐했을 거예요. 우리처럼 말이에요. 사실 이 아버지는 이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기뻐했지요.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내가 아버지가 된다고 신기하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배가 불러오고 산딸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아버지의 책임감도 느껴졌지만 아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컸어요. 출산 준비에 연연했던 아버지예요.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 주었어요. 비록 꼴찌로 성적이 나왔을지라도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 본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부터라고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품어주신,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십니다. 부모는 자식이 1등해야만 사랑해 주는 거 아니에요. 꼴등해도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할 만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죄 없고 사랑할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로마서 5장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는데, 로마서 5장 우리 몇 개 구절을 볼게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그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기 아들 외아들을 버리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증시켜 주었다고요.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뭐 됐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원수 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간으로 살았으나 화목제물 되셔서 화목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나심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언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였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였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로 지낼 때였습니다. 그때 그렇게 사랑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불러 주셨다. 창세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하신 이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고 창세전에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계획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고 거룩하게 흠없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사랑을 느끼며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1장에 세 구절에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반복의 구절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6절. 자,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있죠. 어떤 구절이에요?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이유가 뭐냐면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속량해 주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보이시고 나타내 보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선하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늘 그것을 찬송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어쩔 수 없이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한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들을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즉흥적으로 일을 하셔도 우리들에게는 감사해요.
벼랑과 누리를 만드셨어도 감사한 일이고요, 벼랑과 누리들을 구원해 주셔도 감사하고요, 벼랑과 누리를 찾아와 주셔도 감사하고요, 어쩌다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도 우리는 감사해요. 실수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도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실수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씩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하나 준비하시고 준비되어질 때마다 아름답다, 선하다, 보기 좋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씩 고민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그래서 찬양대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속하신 하나님을 또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1년도 채 안 되신 성도님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여기서는 10년 이상 지나신 분들이세요. 수십 년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수십 년이 된 것이 아니에요. 수백 년, 수천 년 그 전부터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신 것이 2000년 전에 겟세마네 사건이 그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여러분, 이것은 10년, 20년 된 관계가 아니에요. 수백 년, 수천 년 창세전부터 맺어진 관계예요. 이걸 누가 끊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쉽게 끊어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만난 지 이제 10년이 돼가는데, 여러분 10년이면 이제 믿을만 하잖아요? 아직도 못 믿겠습니까? 신뢰할 만 하잖아요? 이제는 미운정 고운정 될 때가 됐잖아요? 10년만 지나도 이런데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와 관계 맺고 계시니까 이건 끊을래야 끊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예수님 믿게 하시고, 저 여러분들이 10년이라면 우리 성도들은 20년, 30년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오늘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은 불러주셨어요. 신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비전을 품고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우리 신일 공동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오늘도 선포하지요. 우리 신일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어떤 교회라고요? 시작.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사랑과 신앙의 공동체라고요. 각자가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연수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고 섬기던 우리들이 이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그 주신 선물,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면서 저와 함께 우리 교회 주신 놀라운 비전과 목표와 꿈을 가지고 나가 계신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신일교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지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에 보시고, 자 시작.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10년 전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에게 택하셔서 이 말씀 주시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복 주시길 원하셨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창세전부터 부르셨습니까? 거룩하고 흠없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하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 주셨어요. 성령께서
구속하신 그 은혜를 꽝꽝 보증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보증이 있어야 든든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증이 있어야 든든해요. 여러분, 은행에서도 대출 받을 때 그냥 줍니까? 예. 내가 보증이요 라고 하면 나에 대한 신용이 보증이 될 만해야 주지요. 친하다고 줍니까?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증 삼아 주셨어요.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할까요?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시다. 시작. 아멘. 오늘 책을 보니까 오늘 유명한 랍비가 길을 가는데 매일매일 막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달려요, 매일. 그래서 어느 날 붙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달리느냐고, 왜 이렇게 뛰어다니느냐고. 그랬더니 저는 매일매일 나의 성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뜁니다. 오늘도 뛰고 내일도 뛰고 계속 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뛰어야 되지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줄 성공과 행복을 가지고 당신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렇다면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게 줄 성공과 행복을 받아야지요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광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된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해요? 따르리니예요. 언어로도 맞아요. 따라간다라는 거에 뒤따른다, 추격한다라는 뜻이에요. 평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나를 따라오고 있다고요.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사흘 길을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나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뒤따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내 주변에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앞서 나갑니다. 그러나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온 군대를, 백성들 다 덮었다고요. 앞에 사람만 시원하고 앞에 사람만 추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을 다 덮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앞에 있다고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앞이든 뒤든 옆이든 그것이 상관없이 오늘 내가 원하고 내가 누리고 찬양할 목적, 그것이 있는 곳은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내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성공과 축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쌓아두었던 공덕이나 헌신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요. 아니에요. 평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계획 가운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광야의 생활을 살았다고요. 그들은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았어요. 얼마나 신기했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아침마다 맛있는 꿀 섞은 과자가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모르는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런데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이거는 쪄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어떤 요리든지 할 수 있는 음식이에요. 신기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야, 이것이 뭐지? 이게 뭐지? 이거 신기한데?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매일매일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그 맛있는 만나가 맛이 없다고 말해요. 매일 먹었던 그 만나가 식상하다 그래요. 애굽에서 먹었던 하나님 없이 하나님 주신 양식이 아닌 수고해야 매를 맞으며 얻었던 고기와 부추와 마늘을 달라고 그들은 요청하며 원망불평합니다. 우리들이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매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매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익숙해져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축복을 잃어버려요.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를 깨닫지 못해요. 매일 1,000원 감사 예배 드리면서 감사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더 이상 은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 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오늘도 들려주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믿고 이 복음을 듣고 오늘도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평안과 위로와 안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도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하고 찬송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할 만해요. 자기들의 집도 아니잖아요. 천막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터전이었던 애굽을 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걸어가야 돼요.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광야 길이 어떤 곳입니까? 그 광야 길이 어떤 길이고 어떤 장소였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광야 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나가는 길이에요. 그 광야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장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었다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받을 준비가 되어지도록 준비하는 그 길이 광야 길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원망불평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해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망불평했어요. 심지어 가나안 땅을 보고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거부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는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이, 꿈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들의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꿈도 잃어버려요. 비전도 잃어버려요. 자기들이 왜 여기 와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얼마나 좋습니까? 버것이 풍성했고 안전했고 그들에게 비전, 그들에게 삶의 목적은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비전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평생에 따르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들에게 날마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있는 것, 육신적인 것, 그것만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인 거예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현장 속에서, 우리들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 마치면 이제 만두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 우리 교회 김치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죠? 예. 누가 김치 달라 그러면요, 저는 자신 있어요. 어느 목사님들은 막 김치 먹고, 목사님 신학교에 김치 안 팔아? 그래요. 제가 다음부터 한번 팔을까요? 다들 맛있다고 그래서 다들 맛있다고. 제가 지켜보면 특별한 거 안 하시더라고. 김치 만드는 날 보면 뭐 특별하지 않은 걸 넣는데, 뭐 비법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뭐 이정원 권사님, 장관 권사님 손에 움직이면 맛이 바뀌어요. 그냥 오늘 그 김치로 만들어 먹습니다. 얼마나 맛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 김치를 가지고 만두를 만들어 먹을까, 혹은 다른 건 뭘 만들어 먹을까, 하나님의 집에서 고민하는 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만들어 먹으면서 오늘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자리인 것을 여러분 믿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이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에요.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들, 만두가 맛있다 맛없다, 또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못 만들면 어때요? 만두 만드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저 잘 만들어요. 만두피를 넣고 소를 넣고 접어서 꾹꾹 누르세요. 못생기면 어때요? 내가 먹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서 뭐를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교제를 허락해 주고 계시구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나를 구속해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서 교제 시간을 갖고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신방을 해보니까 오늘 만두 만든다고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문자도 보내시고 연락들을 하셨더라고요. 잘하셨어요. 못 나오지만 더 나오라고, 함께 하자고, 교제하자고, 신방하고 또 문자라도 날리면서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것, 여러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안과 의사가 하는 말을 제가 들어봤는데요, 눈이 나빠졌을 때 우리들은 TV를, 컴퓨터를 멀리 하거나,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 말 하잖아요. 눈이 잠깐 나빠지면 TV 그만 봐라, 핸드폰 그만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안과 의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멀리 보게 하래요. 좀 세상을 좀 보게 하래요. 하늘을 좀 보게 하래요. 산을 좀 보게 하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 조건이 있습니까? 나가면 다 뭐예요? 나가면 다 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사건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만 보지 마시고 그 너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뒤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의 나를 따라오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임 속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두입니까? 교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기쁨으로 평강으로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 같이 13절 말씀.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이복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